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복된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 말씀이고요. 빼앗은 자유, 빼앗긴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일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갱신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 계약은 9절부터 설명하는데요. 사람마다 각각 자신의 유대인 동료들,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백성들이 각각 노예를 자유롭게 해서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놓아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득이한 경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일 텐데요. 부득이한 경우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는 안식년이 다가오거나 안식년 때에, 그런 희년의 때에는 그 종들을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이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위기 때, 즉 시드기야 왕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국가가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가 다가오자 이 말씀을 지키고 잠시 동안 순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 가운데에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노예를 해방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을 텐데요. 노예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그 노예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을 그 주인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 그 노예들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럴 바엔 차라리 그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군사력, 즉 유대인의 군인들을 만에 징집하기 위해서, 징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우리를 저 바벨론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명확하게 그 의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뜻을, 즉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즉시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다시금 금방 뜻이 변하여 다시 노비로 삼는 일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예레미야 37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7장에는 나중에 이거 살펴보겠습니다만 시드기야 왕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원조를 요구합니다. 애굽 군대가 그래서 진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벨론 군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잠시 동안에 이 이스라엘, 유다에 주둔시켰던 군대를 뒤로 물려가게 하고 포위를 잠깐 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금방 뜻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위기 때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포위당하고 죽을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 말씀 빨리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금방 먹었다가 잠시 동안에 포로로 포위되었던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고 좋아지니까 금방 다시금 그들을 노비로 삼아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잠시 동안에 나의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안식년과 희년의 때가 되어지면 당연히 해방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위기 때에는 잠깐 동안 순종하는 척하다가 그 위기의 상황이 잠깐 지나가자 다시 금방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그 동료 유대인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담하고 속히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춰지지 않는가, 그렇게 거울처럼 보여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속히 다시금 옛날 습성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패역하게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태도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때때로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때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상황이 바뀌자마자 다시 말씀은 뒷전으로,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저 뒷방에 그렇게 처박아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냐?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는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줘라. 6년 동안 섬겼다면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도 너희 선조도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 선조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거름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렇게 언약을 맺었거늘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으로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패역한 짓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래서 17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을, 이러한 패역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너희가 형제에게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서 종삼았지. 내가 자유를 줄 거야. 그런데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 줄 아니? 너희를 대적할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줄 거야. 즉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시금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며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러한 패역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패역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신실함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그 말씀 앞에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스스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보내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신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예로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되어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이 땅 가운데 자본의 노예가 되어지고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참 자유를 증거해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자유는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자발적 노예로 살아가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선포하는 백성이 되길 바라고 빼앗긴
자유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